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이나 사람들을 온전히 한 목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뿐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며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 안에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9절에 말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또한 본문 10절에 쓴 사랑은 필로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이 이성적이고 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면 필로스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또한 함께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서로 우애하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필로스톨로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바로 스톨게라는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가족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에 대한 방법과 의미를 다시 마음판에 깊게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공동생활로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성도들의 생활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됐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모두 형제 자매였고요. 진한 사랑 가운데 하나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서로의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공동생활하는 그 형제와 자매 간에 거짓이나 위선이 있다라면 그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서 결국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이야말로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모든 행위의 기초라고 분명히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사랑과 성실치 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자주 비난하셨고요, 책망하셨고요, 아주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 가운데 열심히 살았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에 집중했으며 또한 삶을 통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한 금식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실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선을 긋고 다르다라고 항상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함께 나누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신데 바리새인들과 잘못된 신앙이 갖고 있던 모든 분들은 구별 짓는다는 거예요. 자꾸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와 달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위선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게 된다면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고백에 진실성이 없었어요. 그 결과 거짓으로 헌금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됩니다. 헌금을 다 바치고 덜 바치고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바치고 조금 바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진실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실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정말 했느냐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우리 육이 죽어버려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결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과 세상 모든 것들과 타협해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결한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는 의도와 목적이 선해야 돼요.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선은 받아들이고 악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요, 깨끗해야 됩니다. 동물들도 그거 정말 잘합니다. 정말 동물들도요, 진짜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알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압니다. 이게 정말 사랑으로 오는 건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 건지 대반합니다. 아무리 모양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거기서 관계와 사랑은 깨집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참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요. 저는 소리만 딱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할 수 있나 못하는지 딱 압니다. 그냥 딱 알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점이 있고 뭐가 어떤 게 픽스되면 되겠다, 거기까지 답이 딱 나옵니다. 또 음악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알아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그 마음속에 있는지를 딱 압니다. 어떤 음악을 들으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굉장히 야하고요, 음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음악을 들으면 되게 따뜻하고요, 맑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음악이라는 게 그래요. 그 마음속에 갖고 있던 정서와 사랑, 그 정서와 그 뜻이 그대로 녹아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녹아져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깨끗하게 나오는 사랑과 의도적으로 또한 뭔가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사랑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진실한 사랑은 바로 단순한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말할 때는 선하다 악하다 그 얘기해요. 물건 보고 악하다 선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인격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평가가 돼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의 고난의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랑이 있다면요.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요, 불의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5장 15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전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불의와 불공정, 그 안에 악이 가득하면서 사랑을 외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희생을 감당하는 것을 진정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바로 밖으로는 행함이 있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요소가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의 표현이 미숙하거나 아니면 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가 희생하는 게 보입니다. 헌신하는 게 보여요.
진실하게 행하게 되면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리면 사실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거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속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바로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과 영혼을 함께 사랑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한 부모의 자식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이제는 육체적이며 외형적인 범위를 초월하여서 영적이요 내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피를 나누지 않아도, 동족이 아니더라도,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아버지 대신 우리의 영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부르고 육적인 피 대신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성도는 모두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허울 좋게 직분이 없어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조금 민하고, 그가 조금 더 모자르고, 그가 조금 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 우애라는 말은 원어로 필로스톨코스라고 하는데요, 혈육의 사랑을 가진 또는 상냥하게 서로 사랑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한 혈육을 받은 관계로 알고 그러한 사랑을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 가족이 어디서 천대받고 또 매맞으면은 거기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다른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가족이 아프면은 내 마음도 아프고요, 내 가족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 바로 형제 자매의 그런 나눔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형제가 한 부모에게서 한 피를 받아 가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의 형제들 역시 그런 가족적인 사랑을 가지라고 지금 명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되 핏줄로 맺어진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는 말이에요. 성도들끼리는 이런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매우 정상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직역하게 된다면 존경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앞서가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미덕에 비롯됩니다. 자기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부족하고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겸손이야말로 성숙된 신앙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란요 다 똑같습니다. 남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또 군림하고 싶어 하지만 이 기독교의 진리는 이와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늘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대접받기 원한다면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명확한 계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명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우리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놀랍게도 채워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 역사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결코 망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망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망한 가족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그 백성들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시대가 아니다, 그 다음 시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워가십니다. 자꾸 우리는 당장 보는 거, 당장 눈에 띄지 않으니까 거기에 답답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신방할 때 그런 게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의 얘기예요. 자기 집안에 우환이 딱 생겨보니까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예. 당장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뭔가 무너진 것 같고, 예수 잘 믿었는데 결국 이거밖에 없다고 여겼는데, 나중에 정말 잘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가족은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걸 전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확언컨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어느 누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당장 보이는 손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보면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는 것이에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가는 그 일반 세상에서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은 부지런함이라는 미덕입니다. 생명의 기간은요, 한정되게 있어요. 정말 우리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줄 믿어요. 너무너무 짧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자기의 할 일을 해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그냥 대신 살아주는 거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함과 이 게으름에 대한 관한 말씀은 더더욱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전하고 있듯이 특별히 성도는 그날이 오면 이 땅 위에서의 공적에 따른 심판과 보상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걸 했기 때문에 그냥 무사 통과?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은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서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상금을 받는,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만 하기도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빨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서 후패한다는 것은요, 정말 바로 직역하면요,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가고 있다. 내 겉사람은 지금 후패한다. 내 겉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성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예. 젊으니까 다르다는 거 아닙니다. 젊을 때는요, 정말 조금만 운동하면요, 탁 알통이 탁 생깁니다. 근데요, 점점 나이 들수록 안 생겨져요. 풀어집니다. 예. 그게 몸이에요. 건강, 난 옛날에 한 번도 병원 신세 한번 진 적 없다. 아니요. 그런 분들도 나중에 병원 신세 지더라고요. 건강, 나는 보약 한치 안 졌는데도 건강했다. 나중에 보니까 또 다들 드시더라고요. 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다, 조금 더 덜 건강하다, 요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내 몸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세월은요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잠깐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80대시고 90대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마음은 지금도 18살, 청춘이래요. 마음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어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다. 그러니까 몸을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 꼭 보면은 내 마음은 젊으니까 벌떡 이러다가 사고 나거든요. 내 몸은 지금 많이 노쇠했는데 벌떡 이러다 보면은 삐끗하고 넘어지고 다치는 게 어른들이에요. 마음은 젊어요. 마음은 아직도 소녀 같아요. 아직도 감정이 다 그 소녀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요 후패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먼 시간이 아니었어요. 잠시 잠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지, 정말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살같이 지나간 이 세월이요 끔찍합니다. 너무 빠르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너무 낭비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문제는 뭐냐고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먼 날이 아니에요. 금방입니다. 주님 앞에 남은 공적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떳떳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내가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 땅덩어리들, 건물들, 모든 사역의 모든 것들 아니요. 주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내가 줬지 네가 줬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했습니다. 이거는요 주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고요?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했으니까요. 주님은 그것만 카운트하십니다. 우리가 살같이 지나간 이 때에 서로 미워하고 분내고 있다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히 예수의 피로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심입니다. 열심. 이 열심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제어라고 하는데요. 그 원뜻이 바로 삶다, 끓이다,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열심이에요. 그냥 내가 설렁설렁 하는 거, 내가 그냥 최선 다했어. 내가 할 만큼 했어. 이게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삶아질 정도로, 부업을 끓을 정도로, 내가 정말 뜨거울 정도로 하는 것이 열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본문에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바로 마음에 늘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의미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불타는 열심을 뜻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런 열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은 쉽게 식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나는 옛날에는 열심히 일했었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나이 때 내가 했었어. 다 해봤어. 그런 모습이 결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끓어오른다. 아직도 내 심장이 타오른다. 이게 진정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성숙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끔, 더욱더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부족함이 못 느끼는, 내가 세상 속에 만족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 버린 바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싫어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의 열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불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은 많이도 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고 하시는데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끌어올려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식어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영혼을 사랑할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아직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정말 열렬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너무 작아도 다시 한번 아멘.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까?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퍼온 것 같습니까? 그냥 다른 어록 같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명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래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이런 게 진리예요. 이런 말씀을 힘드니까 싹 빼놓고 다른 말씀만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할 줄 알아야, 이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다른 복음도 말씀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요, 내 몸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내 영적인 문제도 생기게 됐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정말 대충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들도 미워가면서 하고, 그러면 그래도 되면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쓴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 때때로 가서 괴롭히고 부서뜨리고 망가뜨려 버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간다면 손들어요. 영혼 구원하러 갔다는데 영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환장하겠어요. 정말 믿음의 경력이 한두 해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뭘 믿고 있는 건지 난 모를 정도로 정말 환장하겠어요. 잘라내고 끊어내야지 된대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딱 하고 미워하면 딱 잘라버리고 얼마나 편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왜 근데 그렇게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면요, 결코 어느 누구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정말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산하시고요,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코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모든 상황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이 미래 구원에 대한 소망은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도 참으며 말씀대로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구렁텅이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품성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심이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전하면서 성도들 서로가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NIV 성경에서는 궁핍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더라면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쓸 것을 공급하라는 그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을 때 서로 나누는 것은 교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우선적으로 교회 내의 가족들에게 먼저 도와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는 인색하고 외부적으로는 돌보는 것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맞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찾는다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커질 때 교회 안에 히브리파 가난한 사람들과 헬라파 가난한 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도들은 이들을 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가 서로 불평하게 되자 이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집사를 세웠어요. 이런 성경의 기초 아래서 볼 때는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돕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렵고 궁핍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족들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재산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친가족이나 형제처럼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사랑이 풍성해야 진정한 선교의 길이 열리고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이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손대접한다는 그 말은 헬라 성경에 필록세네라고 말하는데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필로스와 이방인이라는 뜻인 크세노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문자적 의미로 그대로 바꾸면 이방인들, 바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구제라는 것은 차별 없이 모두 중요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과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도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영혼이 병에 걸리지 않고요 건강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부메랑 돼서 날라와요. 내가 손가락질하고요 내가 남의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남 칭찬하잖아요. 그 말은 소문이 안 퍼져. 정말 남 칭찬하고 살아가면요 거기서 뭐 끝나요. 근데 누구 욕하잖아요. 쫙 퍼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요. 분명 그렇게 되면 그대로 다시 다 돌아옵니다. 내 옆에서 욕하는 사람 분명합니다. 다른 데 가서도 내 욕합니다. 틀림없어요. 내 앞에서 바른 얘기한 사람은요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바른 소리 합니다.
잘 구별해서 잘 믿음의 형제끼리 사귀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그 영적인 흐름 있는 곳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이 함께 합니다. 세상 말 자꾸 하고 남의 말 자꾸 하고 남의 말 물어다 주는 것 하면요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굴레를 그대로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면요 그게 그대로 나중에 다시 날라옵니다. 틀림없어요. 내 인격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랑하는 것과 저 멀리서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서는 잘 달라요. 하지만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의 병은 걸리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얻는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진정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풍성히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당연히 주님 앞에 힘써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가득 찰 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독이 가득 차 있고 사단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단으로 가득 차고 악한 영이 꽉 차 있다면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왜냐고요? 그 안은 예수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는데 내 안에 어떻게 악한 영이 꽉 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되신 그 예수를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족의 공동체로 발전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은혜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늘 넘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인격과 삶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하시며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성도님들 가운데 궁핍한 가족들이 있다면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승리하고 증거되는 복된 인생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